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보다 네, 앞서가시며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야 네. 할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다들 아시는 사건, 유명한 기적 가운데 하나지요. 오병이어. 예수님은 참된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34절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엇으로 양을 먹이고 무엇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쳐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는 참된 목자의 사명을 올바르게 행하십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지요. 목자의 자격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목자는 기본적으로 교사여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이처럼 목자의 자격이 있다면 양의 자격도 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로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양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배불러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양된 자격인 것이지요. 6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어서 그 영혼은 채워졌는데 우리가 육신이다 보니까 지치고 굶주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사람들을 이대로 돌려보냈다가는 길에서 쓰러질 것이 뻔한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려고 하십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 그 방법이 좀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이 참 기쁘긴 한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뻔히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없어하고 빈정대지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의 약 7개월치 월급, 환산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천만 원쯤 될까요? 제자들에게는 이만한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제자들이 빈정된 거예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의 불가능한 발언에 제자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내가 너희가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양떼와 소떼,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도 불가능합니다 라며 빈정거린 적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빈정거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빈정됩니다. 과거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대략 2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 백성을 먹일 만한 양떼와 소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겠다. 그러면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빈정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역시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겠네 하고 믿으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모세에게 부족한 한 가지, 제자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어야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은 안 믿는데 내가 욕심 부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막 믿어요.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없지만 그냥 믿습니다. 믿어야 할 걸 믿어야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2년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를 보면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상태예요. 그들이 직접 둘씩둘씩 짝을 이루어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신기해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막 신나서 대답하던 이 제자들인데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권세를 잊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강력한 문제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갉아먹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지만 월요일 날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날 믿음을 다지고 나는 정말 주님을 믿겠어 기도하지만 막상 월요일 아침 화요일 지나서 지갑이 얇아지는 것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다 먹이시니라. 이집트 10가지 재앙의 현장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에도 직접 관여했던 모세인데 현실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모세가 이 정도니까 나머지 백성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의 멱살을 잡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죽게 하려느냐 따졌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홍해 앞에서 우리 죽게 생겼네. 왜 모세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 죽게 하느냐. 불평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우리가 말로만 구름 기둥이지 그게 엄청난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기이한 자연 현상이라고 간주해도 불기둥은 그거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아셔요. 제자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시키셔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할 수 없어. 나를 의지해라. 내게 간구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불가능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 능력으로 되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이게 우리 능력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능력 바깥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이처럼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딱 하나지요. 나도 알아. 너희가 못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 내게 간구해라. 38절. 너무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전혀 새롭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세부 내용까지 살펴보면 이 기적의 의미가 조금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광야입니다. 35절,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을 광야로 들여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헤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거지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백성들도 먹을 것 하나 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 뭐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일 것이고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 마실 거, 누구를 바라보며 해결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해결받아야지요. 의도가 있는 장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그 옛날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려고 하십니다. 생명의 양식. 여러분, 만나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한 가시적 보상으로 주신 음식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먹을 것을 주려고 지금 이 광야에서 이러한 작업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뽑아내야 돼요. 두 번째로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광야인데 잔디가 났습니다. 계절상 이른 여름 같아요. 그런데 그냥 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랍니다.
요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만 등장해요. 푸른 잔디. 성경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도 듭니다. 푸른 잔디 이러니까. 얼른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람으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양반다리하고 앉는 자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세는 옆으로 반쯤 기대어 눕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이유는 먹이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먹이시는 목자. 우리 영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자 육신의 양식까지 주시는 목자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 구절에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 세 가지 표현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 식사를 묘사할 때 그대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다 이게 아니고요. 장차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 내 몸이다. 너희가 먹어라. 하셨듯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든 6월절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먹었던 그 떡은 예수님의 몸, 성찬예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인 거지요. 넷째, 42절 43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이요 남은 떡 조각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 특히 떡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생명을 유지해주는 양식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는 일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로까지 여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날 배울 점이지요.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거 많이 남은 겁니까? 적게 남은 겁니까? 일단 바구니 사이즈부터 알아야겠는데 저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남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엄청난 기적이다 싶었는데 바구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코피노스입니다. 요 코피노스라는 요 바구니는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 들고 다니셨던 도시락 가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락 가방. 그 크기. 뭐 많이 드셨던 분은 책가방에 도시락 넣고 도시락 가방에 책 넣어 다니셨겠지만
그냥 정상인의 도시락 가방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 그거 별로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많이 남은 거는 마가복음 8장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는 떡 7개로 4천 명이 먹고 그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거두었어요. 이 광주리가 헬라어로 스피리스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예요. 사도 바울이 광주리에 타고 성벽으로 줄을 내리다라 도망쳤지요. 그게 그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12바구니 남은 거 그거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12바구니냐? 제자들이 12명이니까 그 12바구니에 거둔 거지요. 즉, 이 바구니는 아마 제자들이 휴대용으로 들고 다녔던 도시락 가방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떡 남은 거 조각을 거두어 담았더니 맞아떨어졌어요. 5천 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즉 제자들의 도시락 가방에 담았더니 딱 떨어진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5천 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그 제자들의 하루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느라 그 현장에서 못 먹었다면 그 12바구니는 제자들이 먹을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되겠고요. 제자들도 막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12바구니가 또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내일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잘 보관해뒀다가 내일 먹으면 되겠지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핸드폰 성경도 괜찮지만 진짜 성경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제가 일부러 성경책을 펼쳐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구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 먹고 하루 끝나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 부분에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만 쓰여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번역한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이라면 여러분 이 기도문이 주기도문에 포함되는 이 기도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신 게 이해가 되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하신 분이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시냐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절로 돌아가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만나만 계속 내려주셨는데 내일의 양식까지 주신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 그치요. 그럼 내일의 양식을 간구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먹을 거 염려하지 않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도시락 가방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양식이라면 일용할 양식이 되겠고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면 내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너희가 믿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하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먹이시는 목자. 두 번째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안식하게 하시는 목자. 세 번째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간구하시고 오늘 하루를 안식일처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길가의 신우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일반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전하신 가르침이 기도였어요. 기도.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급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실 것 같으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일반 대중에게 공적으로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으로 선택하신 주제가 기도였다는 거지요. 그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쪼로로 달려가서 "떡 없는데요. 먹을 거 없는데요." 그렇게 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겠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황망해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얻은 줄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라.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힘들어요. 힘들면 기도하기 어렵지요. 당연히 마음이 힘든데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기도한 거를 믿는 거 더욱더 힘들겠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기도 내용이 아니라 기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지 내 기도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쳐 보이신 이유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게 조심스럽지만 아직 연구가 덜 끝나서 그런데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칠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8 장에서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불어나는 그러한 기적이었을 것이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아마도 제자들이 떡을 떼어서 나눌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거 한번 보고 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간파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조금은 시작된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저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믿음으로 떡을 떼어서 나눠주지 않았을까. 이런 약간의 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가 다 끝나면 그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각 사람이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도 꽤 많습니다. 이 당시에 상황을 몰라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도시락 갖고 다니지 않아요. 이 당시에 부자들이 하루에 2끼 먹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1끼 먹으면 그날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배불리 먹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칠병이어의 기적이든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칠병이어의 기적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물어보는 대목이 나와요. 어쨌든 인진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예요. 대신에 기도하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한 내용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 내용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확신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앉히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리고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주시며 오늘 안식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믿어 삶에서 그 믿음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길갈 신호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듯이 당신의 귀한 백성들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믿으며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 주실 줄 믿습니다. 인진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의 문 열어주십시오. 돌파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 기업 위에 있는 줄 압니다. 그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약속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기도하는 우리 신호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